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보라 추수의 때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리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어느덧 날이 더웠고 어느덧 아직 그 때가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보라 추수의 때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까지 여름일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무더위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고 저 산을 바라보시면 단풍으로 그 낙엽이 물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녘을 바라보면은 곡식이 또 과일이 제 색깔로 누렇게 익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추수의 때로다. 우리는 정말 그 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을지라도 여러분, 농부는 항상 그 심은 것이 열매 맺고 결실될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정말 그 때에 너무 민감합니다. 이제 그 농부가 그 들녘을 바라보니 곡식이 어느덧 뉘엿뉘엿 익어갑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이 바로 농부의 기쁨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이 믿음의 농사가 내 자녀들을 내 곳간에 모을 그런 추수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서 곳곳에서 하얗게 익어지는 많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곡식이 어느 한순간에 다 100% 한때 그때에 다 익어지면 좋겠는데요, 그 익어졌다고 생각될 때 다시 그 곡식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어떤 곡식은 그 본문에서 이삭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죽정이의 단계에 머물러서 오늘 알이 충실히 차지 않은 그런 곡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추수의 때가 되면은요 다 같이 익어져서 다 단으로 묶여져 가지고 그 곳간에 추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하는 자의 고민입니다. 다 함께 이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좀 익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알이 좀 차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그리고 그 알이 찰 때를 기다려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하는 분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이미 알이 찬 곡식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추수할 때를, 그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이 추수하는 자는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추수하는 자가 추수의 때를 정할 때, 그때 떨어지지 않는 알곡으로 충실히 익어진 그러한 성도가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지으시는 그 영적인 믿음의 농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익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성전에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들을 보시고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가 시장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배고프다고 했던 것처럼,
찾고자 하는 그 열매가 저 죽정이가 익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시장하다고 그러십니다. 배고프다고 그래요. 내 자녀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저가 내 안으로 알곡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요한복음 4장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은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와 같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직 주님 추수할 때면은 4달이나 남았잖아요.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좀 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여유를 딴 곳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딴 곳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얘들아,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때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추수의 때가 임하여서 우리를 추수하러 오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직 그때를 알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지혜 없는 그런 농부처럼 지금 그 추수할 때 임박할 때 아직도 때가 남았다. 아직도 설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중에 주님이 오시겠어?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어? 그러면서 각자 그 마음 뒤에는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들이고, 지금 믿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게 정말 좋은 그런 복음의 소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우리가 빨리 이거지자, 빨리 주님이 찾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자 하는 그런 축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운 목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눈앞에 2자를 써주셨는데요, 추수라고 써주셨습니다. 추수. 추수 때가 임박하였는데도 아직도 내 자녀들이 아직 주님 추수하려면 4달이나 남았습니다. 4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빠져 있구나. 내가 이 작은 교회를 세워서 내 백성들에게 추수의 때를 알리리라, 내가 가까웠음을 알리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추수교회라고 하고 사역을 시작했더니 온 세상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알곡으로 익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그 주님이 와서 그 알곡들을 거두시겠다는데요, 다 싫어하더라고요. 저보고 이단이래요. 이단, 추수교회라고. 저 신천지에서 하는 그 추수꾼들이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그 이단 정죄를 하면서 거기까지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농사는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좋은 밭으로 해서 보내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밭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과 복음의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시고요, 그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알곡으로 익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결산하면서 추수할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좋은 알곡으로 결실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온 목적입니다. 그것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여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너희에게 심었는데 결국 너희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다. 도대체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DNA와 나의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갖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너희를 통해서 맺히기를 원했는데 그 믿음의 아들들이 열매로 너희 가운데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어째 너희는 그 받은 씨를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로 출산하지 못하고 계속 유산시키고 그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는고.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런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극상품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어느덧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때가 되니까 이삭이 오를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그 이삭에 머물러 가지고 알이 차지 않은 채로 이제 추수하는 자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단식 소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빨리 그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추수의 때로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이 세대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다 게으르고 아직도 나태한 모습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질까?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말씀 주셨듯이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서 너희가 스스로 이거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하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늦은 비처럼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그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수를 기대하시면서 이 늦은 비를 받아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입어야 익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충실하게 알이 찰 수 있다고 그랬죠. 늦은 비의 의미는 죽정이가 알곡으로 차지는 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지금은 늦은 비의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그 죽정이로 머물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마지막 은혜의 때란 말입니다. 그것을 늦은 비의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 마귀들은요, 지금이 늦은 비의 때라고, 추수의 때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선포하면은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수되어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수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까? 늦은 비 이야기하면은 다 신사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사도 이단이래요. 아닙니다. 늦은 비는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세대에게 주시겠다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지요. 그래야 이거지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요. 근데 그걸 못 부르게 합니다. 못 구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추수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질까? 그 답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성경에 그 모든 길이 비밀스럽게 다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47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에 그물로 추수된 모든 곡식들을 다 내어놓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다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들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날에 벌어지게 될 일이에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사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분류되어서 그릇에 담기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못된 것으로 분류되어져서 내어다 버리는 그런 놀라운 저주를, 그런 심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좋은 길, 이 뜨거운 떼약볕 믿음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스파트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알이 차지 못한 거로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가 남은 힘을 다해서 스파트에서 피니시라인을 향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때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를 눈앞에 임박하게 둔 세대들이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 것이고 누가 못된 것으로 분류될 것인가?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제시해 놓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유언처럼 그날 내가 다시 오게 될 추수하러 너희를 오게 될 것, 찾으러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찾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요, 누가 나쁜 물고기가 돼서 내어 쫓기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가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께 몇 번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좌우가 대칭이 되어서 주님께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가, 못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못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이거져야 될 그런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의 모습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좋은 물고기의 모습이 더 많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좋은 물고기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못된 물고기입니다. 이 열 처녀는 무엇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과 그런 정혼 관계에 있으면서 신랑이 나를 데려와서 그 영원한 기약 가운데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미련케 되어지고 못된 물고기가 되어질까? 그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까? 기름을 충분히 예비하지 못했지요. 기름을 충분히 예비하지 못한 거로 결국은 그들은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에서 미련한 처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랑이 더디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비한 기름이 충분치 못한 거로 말미암아서 그들 등불이 꺼져감으로 결국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직 넉 달이 되어야, 아직도 그날이 충분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여유 있는 마음, 스스로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그 속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못하고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그날에 내가 나쁜 못된 물고기로 전락해버릴 그러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너무나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사소한 이유 하나가 결국은 나로 이러한 결과까지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들판이 하얘져 있는 거로 말미암아서 이미 믿음의 하얀 옷으로,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많은 나의 신부들이, 나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로 내가 그들을 거두러 지금 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4달이나 아직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모한 만큼 더 그 날이, 그 날에서 내가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추수가 임박한 세대, 그 날을 사모하는 세대들이 품어야 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지고 그 죽정이가 알이 차기까지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 차기 알이 차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농사를 하냐면은, 알이 차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을 그들에게 내쬐버려요. 뜨거운 햇볕이 있어야 알이 차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볕을 마시면서 그 속에서 알이 익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장 농사 중에 견디고 참아내기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아낼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그러니 구하라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 알곡으로 여러분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극심한 떼약볕과 같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두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영육간에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너무 피곤해 보이고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귀한 그 축복의 알곡으로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의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예요.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불평하는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한 분도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각별하게 주님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알곡들을 몸된 교회 가운데 모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곳에 만나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만신창이가 돼갖고 오셔요. 그 이유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그럴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좀 있고 아직도 넉 달이라고 남았다 생각하는 분들은 글쎄요, 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이제 주님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저는 아둘람 굴과 같은 다윗 시대에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였습니까? 겉모습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다윗도 인생이 가장 연단 가운데 있어서 쫓기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한테 자꾸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는 자들, 빚진 자들, 고난 만난 자들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둘람 굴이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차 다윗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에서 정말 기둥 노릇을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그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그 동굴 속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우편과 좌편에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로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의 아둘람과 같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빚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빚으셔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기둥들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당해 줄 그런 다윗의 군대에 그러한 아름다운 군대 장군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 마치 빚진 자처럼 환난당한 자처럼 원통함을 당한 자처럼 그렇게 두시고 그 떼약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기둥으로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과거에 머무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오셔가지고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소망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계획 가운데 이거지는 그 계획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렇게 예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아둘람굴에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또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가운데 힘써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 되어지는 날 무덤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내 안에 거하고 있던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환난 만나갖고 빚져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쌓였던 그 한 맺힌 모든 기억들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오직 마른 뼈만 남게 되었을 때 살과 피와 가죽이 다 썩어지고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셨던 그 아름다운 원래 모습대로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거기 하나님이 새 살과 새 그 힘줄과 가죽을 입히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한 추수의 때에 그리스도의 군대의 아름다운 그런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을 다시 빚어내실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 할렐루야. 그런 계획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왜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런 그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진 가운데 가질 때 이렇게 이 떼약볕에서 여러분들이 죽정이에서 그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기다려도 또 오지 않고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충분의 그 사랑과 충분의 그런 신뢰와
충분한 분량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충만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예비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리석은 처녀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진짜고 뭐가 값이는 거, 뭐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왜 왔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케 되어져서. 그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부 되고자 하는 자가 신랑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못된 물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와 같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 생각하고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이것을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됨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좋은 물고기가 무엇이고 못된 물고기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구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또 누굽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기준은 무엇이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주인 볼 때 그 종이 착하다, 그 종이 충성되다 라고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 기준을 그 종이 맺어놓은 달란트가 얼마 몇천 원인가 이걸로 따진다는 거죠. 그 맺어놓은 달란트가 결국은 순종의 달란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열매의 달란트로, 그가 맺어놓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의 종 노릇을 하면서 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더 크게 보여지는 일들을 하고 더 높이 영광받는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다가 그날의 주인이 축복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더 큰 교회 미니스트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줄 알고 목자들이 그와 같이 교회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그 종에게 누누이 하나님이 두드리고 또 찾고 또 은혜를 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많은 열매를 맺어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 종인가?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착한 자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로 나간 자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쉬운 예로요,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그 순간에 그 종에게 너는 지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종은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 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서 결국은 그 성전을 솔로몬처럼 완성했어요. 그런 일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주인이 오셨을 때, 보세요 주인님, 제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드리면 그냥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오셨을 때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그러한 종들의 겉으로 맺혀진 열매는 그들에게 양이 몇 마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드릴 건물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전에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알곡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지시죠?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 종인지, 누가 충성되고 누가 게으른 종인지. 지난날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도모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해놓은 것,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못된 물고기가 맞아 라고 디프레스되어 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면 날마다 하루하루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하루하루 한 발짝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발짝만,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냐, 네 진 짐이 너무 무거우냐,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짝만 더 디뎌다오. 그랬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을 더 디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죽음을 통해서라든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좋은 물고기가 또 못된 물고기가 판단되어지는 그 기준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명심하십시다. 명심하시면서 반드시 그 순종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가시면은 그날에 반드시 주님의 칭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양으로 오른편에 설 자가 있고 그날에 염소로 주님의 외편에 설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은 그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의 의미로 봐서는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인 것 같아요. 그 심판 때에 앉아갖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우편에 설지어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좌편에 갈지어다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키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뭐요?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자가 바로 우편에 가서 내 양이라고 축복받고 칭찬받았습니까? 아니면 너는 교회를 맡겼더니 그 양무리가 그것밖에 못 모으고 남들은 수백 수천을 모았는데 너는 그것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하시면서 너는 내 좌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보좌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그것이 오해고 그것이 착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길은 그것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 심판대에서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좌편과 우편으로 양과 염소로 나눴습니까? 결국은 25장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관심이 가지 않고, 오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 사람들의 칭찬을 얻을 만한 그런 것들에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간다는 거죠. 여기에 다 속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미혹 앞에 다 속아서 이러한 마지막 심판대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들에 우리 집착하지 마시자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가지 마시자고요. 알곡으로 채워지는 일은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철저한 순종과 그 철저한 십자가 사역 앞에서 우리 만인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셨듯이, 또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도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십자가 앞에서의 그러한 삶이 결국은 우리로 그날에 익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섬기는,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셔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은 도구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되는 사람들을 막 보낼 거예요. 계산되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실 거란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좀 있어 보이고 좀 배운 것 같고 좀 교회에 오면은 좀 교회가 힘을 얻을 것 같고 그런 양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좀 부담스럽고 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좀 걸리적거리고, 나 저 사람만 좀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오네요. 큰 시험입니다. 교회에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착한 교회인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역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둘람굴에 모으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런 많은 마지막 때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정말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하고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떼를 보낼 교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받아서 섬겨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곳간으로 추수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교회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들이 그 심판대에 앉아서 이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네, 이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네, 그러면서 좋은 물고기만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특별히 연약해 보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교회에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 공동체를 보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많은 계산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교회를 향한 심판. 그 자체가 여러분 각자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 하나를 만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고 또한 손잡아주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입니다. 주님이 심판대에서 너는 내 우편에 설 자라, 사랑하는 내 종아, 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날의 그 영광을 입을 자들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마음으로 빨리 이거지란 말입니다. 뭘로 이거지시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그와 같이 이거져야 돼요. 빨리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면 어찌 칭찬이 있겠습니까? 내 수준에 맞고 내가 이해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냐고요. 극히 계산되는 자, 극히 작아 보이는 자, 극히 냄새나는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에 있는 자가 바로 좋은 물고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최고 기뻐하실 하나님의 그런 종이에요. 그런 종들을 가리켜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들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싶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을 지금 이런 연단과 이런 계산 속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왜 하나만 알고 둘은 깨닫지를 못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럼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좋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내가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할 그러한 종들이 어떤 종들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추수의 때가 가까워 알곡으로 익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속히 예비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방향입니다. 이런 곳으로 우리가 빨리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바로 이런 길로 빨리 예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꼭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룰루랄라 헬렐레 해가지고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억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저 관광버스 타고 농사 짓다 말고 저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곡식들이 어떻게 되든 알곡으로 차든 말든 폭풍우야 오든 말든 병충해야 오든 말든 그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으로 상업차로 뭐한 차로 그렇게 달려다니고 싶습니까? 넉 달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우리는 빨리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깨닫고, 마치 임산부에게 그 아이가 언제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예정일은 대충 알지만은 그 정확한 때와 포인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때쯤 되면은 내 뱃속에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은요, 깨어서 근신하고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임산부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넉 달이나 남았다고, 아직 출산일 많이 남았다고 룰루랄라 그러면서 관광버스 타고 놀러 다녔다가는요, 관광버스 안에서 애 낳습니다. 그런 엄청난 낭패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성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알곡되어 익어져 있겠지. 그리고 추수하러 와서 살펴보았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다 들춰봤어요. 이 정도 되면 많이 익었겠구나 하고 들춰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찾을 수가 없네요. 주님이 바로 시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슬프다. 성도들이 가갖고 성도들 중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익어진 자를 찾았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셔가지고 성전은 어떤가 하고 둘러보고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예배하러 오면은 핍박하고 헌금 안 갖고 온다고 쫓아내고 오히려 양들이 찾아오면 그냥 껍질까지 할랑 벗겨가지고 말이죠. 그나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찾아왔는데 시험 들어서 내쫓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에서 주님이 보시니까는 각종의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만 성전 안에 가득해요.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참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합당한 아름다운 알곡으로 익어진 곡식 한 단 찾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시장함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추수할 자들이 얼마인가를 계속 살피고 계십니다. 그 때가 차면 즉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보라 추수의 때가 임박했다고 그럽니다. 때가 찼다고 그럽니다. 이제 열매가 익으면 29절에서 낫을 될 때가 이르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추수할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낫을 들고 지금 그 곡식단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웠고 임박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나는 축복받았다, 이미 나는 천국에 간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고 방탕하고 미련하고 못된 물고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신이 번쩍 나도록 다시 이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겸손케 되어지고 배고프게 되어져서 주님을 찾고 구하실 때 주시는 그런 늦은 비처럼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좋은 물고기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우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깨우시고 일으키시며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이 초청은 받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2장은 경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처럼 초청받고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떼학볕처럼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좁은 길,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알곡으로 결실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남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에 소원하고 찾고 두드리며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될 수 있사오니 그동안 우리에게 방탕되고 술 취하고 정욕적이고 정말 세상을 사랑하였던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물고기에 가졌던 그런 착한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